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앞에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나오죠. 뭘 가르쳤냐? 천국에 가란 것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다 천국에 관련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병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영적인 또는 혼적인 또는 육체적인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고쳐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천국. 두 번째 천국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 육체가 끝났을 때에 다시 우리가 천국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제한되지 않게 누릴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만 그 천국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것이지 그 육체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죄가 머무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천국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고작 누릴 수 있는 게 물질의 풍요, 건강한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 기쁨, 안식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영적이고 또 우리 심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벗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을 벗고 나서 천국을 누리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신 일들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말로만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런 거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세리의 일을 하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태의 이름이, 이 마태라는 말은 헬라어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유대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버린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직위를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관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관은 공무원이지만 그 당시에 세관은 뭐냐면 로마 총독 밑에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하냐, 세금을 거둘 때 지금은 너 몇 프로 이렇게 걷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얼마의 세금을 내라라고 그 로마에서 내려고 와요. 그러면 총독이 그거를 지역마다 잘 사는 지역은 많이 매기고 못 사는 지역은 적게 매겨서 지역을 매기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세리가 미리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죠. 내가 미리 세금 낼게요 하고 바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너 세금 내라고 얼마.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째는 매국노라고 생각했겠죠. 아, 저거 노마에 협조하는 저 매국노들. 둘째는 뭐냐면 고리대금업자잖아요. 조금 내고 백성에게서 갈취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와 제인이라고 하면 가장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태는 레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세간에 앉아 있었을지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열등감과 얼마나 자괴감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사람이. 그 앉아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초대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천국에 초청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해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편안함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무나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6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나가 와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뭐라 했대? 싫어하거늘 이렇게 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22장 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냥 예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초점이 있냐?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밭에, 자기 소에. 그러고 나서 뭐냐? 아이 귀찮게 너 왜 자꾸 나를 가기 싫다 하는데 자꾸 가라고 얘기해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도 옛날에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쫓았고, 둘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조금도 그 초청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올바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종교적인 것입니까?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기 위한 것 외에 그 마음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비교가 돼요. 네가 더 착한 사람인 것 같고 네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우리끼리는 그게 판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 또이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구원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위에서 쳐다보세요. 야, 너나 얘나 똑같은 사람이야.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잖아요.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지옥과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천국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요. 그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제 정점에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찢겨야 될 몸을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나 부르시는 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천국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하라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앞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가오는 천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